오늘은 선지자 엘리야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엘리야에 대한 20번째 강의입니다.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에 휩싸여 장관을 이루며 하늘로 올라가는 초자연적인 순간을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성령의 역사를 2배나 구한 것이죠.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건 이런 뜻입니다. 엘리사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고개를 좌우로 돌릴 수가 없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계속해서 집중하여 보고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가 언제든 언제라도 떠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얼마나 엘리사가 갑절의 성령 충만을 갈구했는지 아시겠죠? 계속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 슬프거나 고통스러울 때 그런 행동을 했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죠. 헨리 모리슨이라는 남부 침례교회 선교사와 그의 아내가 40년간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배를 타고 귀향했습니다. 배가 항구 근처에 이르렀는데 환호 소리도 들리고 악단의 음악 소리가 들려서 그는 그 연주가 자신들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아내에게 말했어요. 우릴 잊지 않았나 봐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말은 그렇게 해도 기분 좋게 내릴 준비를 하는데 경찰이 그들을 막아섭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그래서 두 사람은 물러서서 기다렸죠. 100년 전 일인데요. 알고 보니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같은 배에 타고 있었던 거예요. 대통령이 아프리카에서 3주간 사냥을 하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하선에서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마중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군중과 악단은 대통령을 반기려고 나와 있던 거였어요. 그들은 근처 오래된 호텔로 이동했고 노 선교사는 자신이 처량하고 씁쓸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주님, 고향에 왔는데 주님과 아프리카를 위해 40년을 일했건만 아무도 나오질 않았네요.
아프리카에서 3주간 사냥하고 돌아온 루즈벨트 대통령은 악단이 환영해 주는데 말입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자기 어깨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습니다. 너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단다. 아직 집이 아니란다. 저는 사람들이 임종을 맞으면서 천국이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듣기 좋아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몇 가지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에게 들은 이야기도 있어요. 존 웨슬리는 종종 비평가들에게 우리 성도들은 평온한 죽음을 맞이한다고 했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청교도 존 코트는 매사추세츠 보스턴을 건립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한 친구가 임종을 앞둔 그를 위해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구합니다. 코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많은 은혜를 주셨다네. 그리고 천국으로 갔죠.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만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두 가지 운명이 기다리죠. 이미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겠죠. 우리는 죽은 후에 천국 아니면 지옥 중 한 가지 운명을 맞게 됩니다.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의 끔찍한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세히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을 떠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넉넉함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4절과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온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하늘나라로 간 두 번째 인물입니다. 이것만큼 놀라운 이야기도 없습니다. 물론 스데반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죠. 스데반은 초대 교회 7 집사 중 한 명으로 사도행전 7장에 따르면 그는 죽기 전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봅니다.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데 왜 이때는 서 계시냐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사모님은 첫 순교자의 귀환을 환영하기 위해서라고 하시더군요. 로이드 존스 박사는 제 멘토셨는데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제게 쪽지 하나를 주셨어요. 저는 그걸 제 성경책에 꽂아두고 가끔 보곤 하는데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가 낫기를 기도하지 말고 영광을 위해 준비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오. 엘리야와 엘리사가 베델과 여리고를 거쳐 요단까지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지 추측해 봅시다. 엘리야는 그날 세상을 떠나게 될 걸 알았는데 오늘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일까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뵙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재회를 할까?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바울을 실제로 보게 될까? 엘리야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엘리사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압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받는 것이었죠. 엘리야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내 곁을 떠나기 전에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엘리사는 기다렸다는 뜻 대답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는 엘리야가 그렇게 묻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이 요청에 기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놀라진 않았을 겁니다.
그때쯤이면 이미 엘리사를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을 구한 건 앞서 언급한 대로 꽤 맹랑한 요구였죠. 그건 엘리야보다 2배나 더 위대해질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지난 몇 주간 엘리야에 관해 살펴보면서 그가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 확인했어요.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후계자가 성령의 능력을 2배로 받길 원한다고 한 겁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어렵다니요. 왜죠? 누구에게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에게인가요? 그건 아닐 겁니다. 엘리야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건을 답니다. 너를 떠나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만 보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는 이렇게 조건을 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엘리사는 그 순간부터 위아래 양옆도 보지 않고 재채기도 참은 채 엘리야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긴장하고 흥분한 상태로 길을 가면서 걸어갔을 겁니다. 함께한 여정이 길었고 그때 즈음엔 많은 시간이 지났죠. 몇 분 또는 몇 초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고 엘리야는 토네이도 같은 회오리 바람에 휩싸여 승천했습니다. 테네시 주에는 토네이도가 붑니다. 제가 토네이도의 길목에 있는 내슈빌에 살아봐서 아는데 토네이도가 언제 불지 모르죠. 토네이도가 불기 시작하면 물건을 1, 2km 떨어진 곳까지 날려보내는데요. 욕조나 자동차 같은 것들도 회오리 바람에 쓸려 날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런 회오리 바람에 휩싸여 사라지고 엘리사는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외친 겁니다. 다 끝났습니다. 엘리사는 다시는 엘리야를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자기 옷을 쥐고 둘로 찢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당황했거나 뭔가 놓쳤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직접 보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는 분명히 불수레와 불말을 보았습니다. ESV 성경에서는 엘리사가 그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를 보았다고 하지 않죠. 그건 불수레와 회오리 바람 광경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TLB 성경도 엘리사가 그것을 봤다고 하고 홀만 성경은 엘리사가 지켜봤다고 합니다. 솔직히 엘리사가 엘리야, 즉 그를 본 건지 의심은 들지만 이 모든 건 한 가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엘리사가 무엇을 보도록 의도하셨을까요? 이것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확실한 건 이 엄청난 광경에서 하늘로 불려 올라간 엘리야가 강조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엘리사의 요청이 이루어졌다는 확실한 징표가 나오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이 발견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떠났고 겉옷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엘리사는 그걸 보고 주워 가지고 돌아옵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넘어갔음을 보여주는 징표죠. 엘리야가 받았던 갑절에 해당하는 성령의 능력을 엘리사에게 주셨다고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성경 본문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운 후에 엘리야가 했던 대로 합니다.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친 것이죠. 그때까지는 말이죠. 그때까지 엘리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라고 물었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넜다고 열왕기하 2장 14절에 나옵니다. 엘리야는 이제 떠났습니다. 그는 천국으로 올라가 버렸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손에 들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엘리야와 함께였던 요단 언덕에 서서 이렇게 질문하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그러고 겉옷으로 물을 치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집니다. 그러고 나서 전처럼 둘이 함께 건넜던 마른 땅을 건너갑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분명히 엘리사에게 넘어간 것이죠. 저는 이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를 엘리사에게로 이끄신 계획 말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엘리야는 이제 고향에 있습니다. 고향에 있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이었지만 자신은 천국 시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홍콩의 전설적인 기독교 지도자 제키 플린저를 만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키, 당신의 고향은 어디인가요? 그녀는 저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손짓하며 말했죠. 진심으로 그렇게 믿어요. 저는 켄터키주 애슐랜드에서 자랐는데요. 그곳에서 사중창단 활동을 했어요. 우리는 남성 사중창단이었고 자칭 다이당 사중창단이라고 했죠. 우리는 이런 노래를 종종 불렀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는 모두 죽게 되어 있어요. 죽음을 피할 수 없죠. 어떻게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는지 궁금하시겠지만 그는 죽지 않고 승천한 에녹과 같은 부류에 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죽을 운명이 아니었던 것이죠. 에녹과 엘리야는 예외였던 겁니다. 여러분도 예외일지 모르지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있다면 죽지 않을 테니까요. 오래전부터 저도 제가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죽지 않고 그곳에 가게 되길 원했죠. 이젠 제가 85세인데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크리스천이 그런 바람을 갖고 있을 텐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고 평안히 죽고 싶습니다. 장차 나팔 소리가 날 것이고 온 세상이 동시에 그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주님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바로 그날이죠.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이런 뜻입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거나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경우를 뜻하는 겁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자들과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 구름 속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례였지만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는 모습이 엘리야의 승천보다 훨씬 장관일 겁니다. 불수레나 불말은 천사장의 소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수많은 사람이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고 수백만 명이 구름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될 테니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 흥분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어느 쪽이든 유익합니다. 죽으면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다면 불려 올라갈 테니까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날을 맞을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물론 그렇게 되겠지요. 그때 하나님이 물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 주어야 하나?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건 여러분에게 주어질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확신이 없으시다면 지금 제 말에 귀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구원은 완전히 거저 주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바로 이 스튜디오까지 운전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거라고 확신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네, 아마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하는지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저는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받는 전형적인 대답인데요. 이 질문을 수천 번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웨스트민스터 거리에서도 물어봤었고 빅토리아 거리와 버킹엄 궁전 사이에 있는 버킹엄 게이트 앞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채플 앞에서도 수많은 사람에게 수없이 이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여쭤봅니다. 이건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질문 중에 여러분에게 물을 수 있는 가장 친절한 질문 중 하나니까요. 죽음 앞의 목적지는 천국과 지옥 딱 이 두 군데뿐이고 영원은 매우 긴 시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그 순간 직면하게 되죠. 그 순간을 맞이할 준비 되셨나요? 천국이 값없이 주어진다는 말에 놀라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죠. 여러분 스스로 분발해서 천국에 가게 된다면은 생각, 말, 행동이 1분 60초, 1시간 60분, 하루 24시간 내내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완벽하신가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성경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천국이 값없이 주어지는 이유는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그냥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실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신해 1분 60초, 1시간 60분, 하루 24시간 내내 완벽한 생각, 말,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분의 부모님은 그분을 위해 율법을 지켰죠. 생후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으셨고 성장하시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여러분을 위해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 줄 서서 기다리셨고 세례 요한은 그분을 보자마자 세례를 줄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의의를 이루시는 일 외에 세례받을 필요가 없으셨지만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모든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 세례를 받으셔서 여러분은 천국에 가려고 세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을 위해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또 그분은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성금요일 정오와 오후 3시 사이 죽으시기 직전 우리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로 옮겨집니다. 성경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에게 우리 죄악을 담당시키셨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예수님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우리 죄악이 예수님께 씌워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분의 의의가 우리 모두의 의의로 여겨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이 우리의 공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1분 60초, 1시간 60분, 매 순간 여러분은 결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의가 여러분의 의의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여러분이 이 선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말씀드리죠.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요. 이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원합니다.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의 죄를 당신의 보혈로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제 선행에 의지했던 모든 것을 십자가의 죽음에 맡기겠습니다. 제 행위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죽음에 의지하고 성령님을 맞이합니다. 제가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제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했다면은 여러분은 엘리야처럼 구원받으신 겁니다. 언젠가 큰 환영을 받으며 귀향하게 될 겁니다. 이 땅에는 여러분을 위한 악단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유명하지도 않고 지구상에서 가장 외롭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거절당하거나 권리를 빼앗기고 무시당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바울의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은 언젠가 환영을 받으며 귀향하게 될 것이고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